저는 봉독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7년 미국 요양원 운영하는 이 던킨 맥도웰 박사가 영혼의 무게를 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그해 미국 의학협회 4월에 기재돼서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영혼 역시 하나의 물질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맥도웰 박사는 사람이 죽은 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것이 물리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정밀한 조를 장착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환자 6명의 무게를 4시간 동안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의 환자 모두가 몸무게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갑자기 21g 정도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맥도웰 박사는 이 21g이 바로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숨진 환자의 몸에 또 인위적으로 한번 공기를 주입해 봤지만은 한 번 줄어든 21g의 무게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개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달리 개는 죽을 때 몸무게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은 짐승, 개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2007년 스웨덴의 룬덴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맥도웰 실험 진위를 검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 임종 시 일어나는 체중 변동이 정확히 21.262~4g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과연 영혼이 물질이 있냐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게가 있냐는 것은 영혼이 영이 아닌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영혼은 바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물질이고 무게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맥도웰 박사의 주장은 성경적인 영혼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데 그것을 무게로 잴 수 있다는 주장은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의 이 창업주였던 고우리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영혼이 무엇인지를 제일 아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혼이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이 영혼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과연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 첫 번째로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공통적인 감각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시각, 청각, 후각, 또 미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짐승도 호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와 호흡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물속에는 어떻게 공기를 걸러내서 산소를 취하는지 신비한 것이지만 어떻든 이 아가미로 물고기도 호흡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통해 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이 있고 또 이와 내장이 있어서 소화를 지킵니다. 그리고 배설과 관련된 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능도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본능이 있는데 식욕과 또 배성욕, 성욕, 수면욕과 사랑과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과 사람은 외적으로나 외적으로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점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직접 주신 선물이 바로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이것이 사랑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 움직이며 동물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직접 하나님께서 코에 후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 생기가 들어오므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영혼을 잘 관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우리 영혼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의 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은 다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흙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바른 존재가 바로 영혼을 바른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우리 입신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우리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밭 가운데에서 바로 사울에게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인데 죄가 우리 인생들에게 들어오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탕물이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던져서 십자가를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구원받으신 분이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영원히 소생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은 있지만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때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상급을 쌓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조립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에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마치 사람의 인체, 장기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중계는 컴퓨터를 뗀노라고 합니다. 이 하드는 뇌라고 할 수 있고 또 자판기는 이 모니터는 눈입니다. 그런데 각종 부품을 조립을 다 했다고 컴퓨터가 작동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파워, 바로 이 전기를 넣어야지 이 컴퓨터가 작동을 됩니다. 그렇듯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강력한 전류를 코에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전원을 빼버리면 한순간 작동을 멈춥니다. 그야말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즉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호흡은 바로 생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인 것을 믿으심으로 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인격체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듯이 인간의 영혼도 영이기 때문에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돼야 돼. 인격이 돼야 돼. 살다 보면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가면서 많은 선배 가운데에서 화인 마른 주종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또 성도 가운데에서 화인 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오늘 본편 우리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우리 영혼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혼이 갈급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을 꾸미고 부부 사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지금이라도 살지만은 끊임없이 갈급한 것이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연수가 70여 강건함이 짧은 생활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고 적음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형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인격치 않은 증거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영혼은 또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반면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행동을 또 지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좋은 일로 또 만족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혼은 형태는 없지만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영혼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바로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큰 복을 받으시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턴 대유리문답 제17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에 먼지를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어주고 그들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답변을 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합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멸하는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잠든 영혼이고 죽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내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나 아버지 믿어줄게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소생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 것이지만은 범죄하면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 가는 영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새 모녀를 죽였다는 청년이 있어요. 얼굴 보니까 뻔뻔하게 생겼어. 근데
이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앞에서 형사님 잠시 좀 풀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무릎을 딱 꿇어요. 그 앞에서 뻔뻔스럽게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찰청에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한번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어머니,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단정할 수가 있는데 세 사람 죽였다는 것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죽은 영혼의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전도가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병자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녀를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우리 김권사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송 부르다가 막 울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20일을 금식할 때 가장 애통했던 원사님이 우리 김가수 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같이 오후에 잠시 신방 가십시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마침 또 큰딸과 큰사이 할머니 사랑하는 큰손자가 또 왔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그 큰손자가 예배하는데 막 찬송을 내면 우는 거야. 근데 전두남 아들은요 안 들어와. 뒷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안 들어오는 거야. 좀 예수 안 믿어도 엄마 앞에 예배드리는데 와서 한번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그 아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안타까웠지. 그래서 우리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고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소천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 좀 전도 좀 하시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냅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만약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 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열쇠를 빼앗든지 아니면 찾기를 가로막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김가수 원사님도 아마 이 아들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참 너무나 안 되더라고. 이렇게 또 한번 신방 가서 그 아들을 한번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이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양식은 밥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몇 달 동안 설교를 듣지 않고 예배 못 드리면 그 세한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주신 주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야만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나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강건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